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흙으로 마을을 만드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아이가 흙으로 만든 마을에 벽을 쌓고 있었는데 공자는 그것을 보고 왜 마을에 문을 만들지 않느냐고 묻자 아이는 문이 없다면 도둑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공자는 아이의 지혜에 감탄하며 이 아이는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이 무조건 줄이고 사는 5가지 중 첫 번째는 화이다. 공자는 말하길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태우고 있는 불을 더 키우는 것과 같다. 진정한 지혜는 그 불을 점차 줄여가는 데 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불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는 것과 같으니 이 불은 나 자신과 우리를 태우고 우리 주위를 태우며 결국 나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망가뜨리게 만든다. 그러므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진정한 지혜는 이 불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불을 점차 줄여가는 데 있다. 우리가 화를 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인생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큰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정자는 말하길 화를 억누르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첫걸음이다. 강해지고 싶다면 그 첫걸음을 내디뎌라. 화를 억누른다는 것은 단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다.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강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강함이 아니라 마음의 강함을 뜻한다.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용기를 지니고 있다.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첫 걸음은 바로 화를 억누르는 것이다.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강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결국 당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자이다.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어라. 그것이 진정한 강함의 시작이다. 순자가 말하길 화는 마음의 병이다. 그 병을 다스리는 약은 고요함과 인내이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며 무수한 순간에 분노를 마주하게 된다. 이 분노는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독이다. 이 독은 우리의 생각을 흐리고 판단을 왜곡시키며 결국 평화를 앗아간다. 분노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고요함을 배워야 한다. 고요함은 마음의 정화수와 같다. 매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깊이 숨쉬며 자신을 다스리는 인내를 실천하라.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화란 누구나 마주하는 시련일 뿐. 그것에 굴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강자가 된다. 고요함과 인내로 마음의 혼란을 잠재우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마음속에서 샘솟는다. 참된 지혜와 평화는 결코 분노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고요함에서 피어난다. 그러므로 고요함과 인내를 나의 벗으로 삼아라.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안정되게 만들고 참다운 평화를 선사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무조건 줄이고 사는 5가지 중 2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맹자가 말하길 어두운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는 오로지 밝은 마음으로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이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면 스스로의 길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음은 혼탁해지고 올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된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오직 밝은 마음으로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밝은 마음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평온하게 한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길이 드러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밝은 마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선사해준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간직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인생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순자가 말하길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 약점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 부정적인 생각은 그대를 약하게 만들 뿐이다. 사람은 본래 완전하지 않다. 약점이 있다고 하여 좌절할 필요는 없다. 약점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인도하는 길잡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다.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며 나아가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심신을 약화시키는 독이다. 긍정과 희망의 마음으로 천천히 그러나 굳건히 나아가라. 약점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이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나무에 기생하는 벌레와 같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대를 갉아먹는다. 이 말에 담긴 진리는 깊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착취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것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하지만 무성한 덩굴로 자라나 우리의 생명을 조여온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 때 우리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벌레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는 잡초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내는 데서 시작된다. 긍정적인 생각은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어둠을 쫓고 방향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하루하루 우리의 생각을 찬찬히 살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내면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마음이 맑고 깨끗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제거하며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라.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라. 지혜로운 사람이 무조건 줄이고 사는 5가지 중 3번째는 무리한 소비이다. 맹자가 말하길 무리한 소비는 정신의 집을 허물고 마음의 근본을 잃게 만든다. 그대여 자질구레한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우리의 정신은 스스로를 지탱해야 할 강건한 집이다. 그러나 소비와 욕망에 취해 그 기초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남을 모방하고 방탕한 소비에 자신을 잃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우리의 마음은 근본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바람이 될 뿐이다. 욕망은 마치 물결과 같아서 멈추지 않으면 모든 것을 삼킨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정에서 온다. 자신을 존중하고 절제하는 자가 곧 현명한 자라 알지니 그대여 무리한 소비를 경계하고 참된 가치를 찾아라. 그래야 비로소 인생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정약용이 말하길 물질의 풍요를 쫓다가 자신의 영혼을 잃지 말라. 검소한 삶이 곧 진정한 부유함이다.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는 것은 껍데기를 추구하는 것과도 같다. 진정한 가치와 미덕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근원이니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내적인 평온을 얻고자 해야 한다. 검소한 삶은 사치스러움을 배제하고 오직 필요한 것을 찾는 삶이니라. 물질의 욕심을 더할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고 영혼은 갈 곳을 잃게 된다. 내가 말하는 검소함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청렴함을 뜻한다. 갈등과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지닌 자일 것이다. 진정한 부유함은 재물이 아닌 깊고 풍요로운 마음에 있음을 잊지 말라. 진리와 덕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주의가 말하길 검약은 미덕이며 과소비는 미덕을 잃는 길이다. 검약은 미덕이다. 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품성이요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덕목이다. 과소비는 미덕을 잃는 길이다. 이는 탐욕과 무분별함에서 비롯된 결과이니 삶을 타락시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내일의 안락을 보장하는 것은 오늘의 절제이다.
절제 없이 내일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 검소한 생활은 내면의 평온을 가져온다. 불필요한 욕망을 자제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은 외적인 풍요에 있지 않다. 내적인 성찰과 검약이야말로 참다운 행복을 가져온다. 멀리 보기 위해 가까이 있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가까운 절제와 검약은 먼 미래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검약의 미덕은 단순히 물질적 절약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정신적 고향과 마음의 단련을 함께 수반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의 넉넉함이다. 불필요한 사치를 멀리하고 내실을 기함이 곧 부유한 인생이다. 과소비의 즐거움은 순간적이나 절제의 기쁨은 영원하다. 지금의 만족을 위하여 영혼의 가치를 버리지 않도록 하라. 검약을 지키는 자는 일생의 지혜를 얻으리라. 이는 곧 행복의 근원이 되는 덕목임을 잊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이 무조건 줄이고 사는 5가지 중 4번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이다. 장자가 말하길 불필요한 인연은 칼날과 같다. 가까이 할수록 그대의 마음만 다치게 된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으나 그 모든 인연이 그대에게 이로움을 주진 않는다. 불필요한 인연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의 마음만 상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에게 필요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분별할 줄 아는 데 있다. 헛된 인연에 매달리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과 같다. 먼지가 쌓이면 눈이 흐려지듯이 불필요한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사라지고 탁한 물에는 고기가 모인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불필요한 인연을 끊고 그대의 정진을 방해하는 것을 멀리하라. 그러면 그대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주자가 말하길 참된 인간관계는 귀한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를 멀리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귀하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참된 관계에서만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잘못된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것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친구는 그 고요 속에서도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하라. 정작 자신의 가치를 아는 자는 소수이다.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용기 있는 자의 행위이다. 이는 우리의 인생을 더 맑고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인연을 맺는 것은 쉬우나 진정한 인연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는 관계를 소중히 하라. 억지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 우리의 삶을 무거워지게 만든다. 이러한 관계에 매이지 않기를 권한다.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진실된 마음과 진정한 관계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알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참된 친구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기억하라. 참된 인간관계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만 불필요한 관계는 우리를 속박할 뿐이다. 그런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이다. 왕양명이 말하길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를 고귀하게 간직하라. 부질없는 관계로 인해 낭비하지 말라. 그대여, 인생은 짧고 귀한 것이다. 시간을 헛되게 다루는 자는 자신을 허비하는 자와 다름없다. 자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부질없는 관계는 그대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진정한 목적을 잃게 만든다. 사람을 가리는 지혜를 가지고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자와 함께하라. 올바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라. 그대의 성장은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비우고 또 비우면 결국 남는 것은 고귀한 그대 자신뿐이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관계만이 그대의 삶에 빛을 더할 수 있다. 쓸데없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그대는 자신의 진정한 길을 발견할 것이다. 시간은 그대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재산이다.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라. 무의미한 것들에 나누어지지 않는 고귀한 그대의 에너지를 찬란하게 유지하라. 이렇게 하여 그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무조건 줄이고 사는 5가지 중 마지막 5번째는 과식이다. 황제내경에서 말하길 밥은 천천히 먹되 넘치지 않게 하라. 건강은 그 속도와 양에서 비롯된다.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몸의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 속도와 양은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일지니 천천히 먹는 것은 내장의 부담을 줄여주며 소화를 돕는다. 넘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과식을 피하여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질과 양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한 몸은 지혜로운 식습관에서 비롯되느니라. 이는 날마다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건강의 가치를 알게 된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이다. 경솔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여 마음의 평안을 먼저 찾아라. 밥을 천천히 먹고 넘치지 않게 하는 습관이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면 곧 건강과 장수의 길이 열리리라. 맹자는 말했다. 과식을 삼가라. 몸은 기름지더라도 마음은 가난해질 것이다. 사람은 음식으로 몸을 기르고 도덕으로 마음을 기른다. 과식은 몸을 기름지게 하지만 그로 인해 마음은 게으름과 나태로 물들게 된다.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풍요가 아니라 내적인 평안과 절제에서 비롯된다. 과도한 식탐은 의지를 약화시키고 정신의 힘을 소멸시킨다. 우리는 먹는 것으로 인해 만족감을 얻고자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올바른 사상과 행동에서 나오는 법이다. 마음의 가난은 그 어떤 재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스스로의 절제와 수양만이 그 공허를 메울 수 있다. 몸을 위해 과식을 삼가고 마음을 위해 도덕과 절제를 택하라. 그리하면 진정한 부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법구경에서 말하길 탐욕을 조절하면 지혜가 열린다. 과식은 마음을 어둡게 한다. 탐욕은 끝없는 갈증과 같다. 한 번 만족하면 또 다른 욕망이 일어난다. 그 갈증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 그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할 뿐이다. 지혜는 마음의 맑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의 평화는 욕망을 넘어선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과식은 몸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탁하게 한다. 무거운 마음은 명료한 사고를 가로막는다. 절제는 내면의 고요함을 가져다 준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피어난다. 욕망의 개수를 줄일수록 마음의 짐도 가벼워진다. 가벼운 마음은 더 넓은 지혜를 담을 수 있다. 따라서 탐욕을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생명과 삶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과식으로 인한 마음의 어두움은 지양해야 할 장애물이다. 절제된 삶에서 빛나는 지혜를 찾아라. 탐욕을 버리고 절제하여 지혜의 길로 나아가라. 삶의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그대들은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댓글로 남기면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이들에게 공유 또한 부탁하네. 오늘도 그대들의 행복을 빌고 또 빈다네.